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아멘. 찬송가 18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박비경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송영순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계절의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가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임재 앞에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높아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도 마음이 둔하여져 성령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온 불신앙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 놓치지 않도록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인 목사님과 함께한 필리핀 선교팀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 나타내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톤도의 재난이 복이 되어 그들을 돕고자 하는 손길이 더 많아지고 저들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거처가 허락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질병과 경제와 자녀 관계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 다 모를지라도 무너진 이 일을 통해 새 일 행하실 주님만 바라보는 깊은 감사의 영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학업과 취업 준비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각자 직임에 따라 섬김의 자리를 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의 때 이 가을에는 영혼 구원의 통함을 저희에게 부어주옵소서. 가족 구원,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추수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모이게 힘쓰는 목장들, 각 부서들 되게 하시고 모든 수고와 섬김의 결국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이 나라의 전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서로 비난하는 정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은 잠잠하고 생명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귀하신 이 목사님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 249면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목회자들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톤도에 가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고, 그 아로마 지역의 대화재로 인해서 그 지역이 다 불타버리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작은 움막처럼 다시 집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 교회는 불타지 아니했지만 또 모든 지역이 다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까지 철거가 되었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일로일로에 들어가서 신학교 사역도 하고, 또 건축할 교회들 목회자들이 와서 건축 계획들도 발표를 하고, 건축하고 있는 교회도 돌아보고, 그런 시간들, 또 유익한 그런 사역들이 되었습니다. 선교 보고는 수요일 밤 예배 시간 우리 김현지 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간증 겸 설교하시면서 선교 보고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 동안 제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로마서를 또 가까이 읽게 되었는데요.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로 그 설교의 내용을 바꾸어서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세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또 그 찬양, 그날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로마서 말씀과 연결되는 찬양이고, 오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설교 후의 찬양을 그 찬양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찬양을 미리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찬양 그 가사 가운데 그날이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인데, 그날 모두 변화되리, 그날 주의 얼굴을 보리, 모든 상처가 치유되리, 이전 것 지나가리라, 홀연히 변화되리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그날을 찬양하는 찬양인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어떤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성경을 언약의 반지로 표현을 하면 성경은 언약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지는 언약을 상징하는데 언약의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 가운데 보석이다. 가운데 박혀있는 보석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보석 가운데 빛나고 있는 그 점, 바로 빛나고 있는 그 점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고 자유를 주는 말씀이고 영적 성장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정죄가 있었는데, 정죄함이 있었는데, 그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이 없고 그 정죄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양심의 법이 정죄합니다. 가장 강하게 또 심하게 우리를 정죄하는 그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스스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정죄의 그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선택을 합니다. 그 정죄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어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말씀 하지 못하면 죄가 되어지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하게 되어지면 그게 죄가 되어집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어 하고, 또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육신입니다. 그러기에 그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가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가 악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 율법이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정죄하는 또 하나는 영적 세계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제 우리의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모든 일도 하는 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따라다니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옛날 그 전쟁을 하면 칼을 들고 나가는 싸우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활을 들고 싸우는 그 시대, 창을 두고 나가서 싸우는 그 시대에 홀로 그 전장 속에서 홀로 남아있다면, 장수가 아주 대단한 장수, 그리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적 속에서 싸우고 있는 한 병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적들이 활을 쏘아대는데 그 화살이 나를 향하여 날아오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데 수없이 많은 창이 나를 향하여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병사가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주 힘있고 용기 있는 장수라도 화살을 막아내고 창을 막아내지만 오래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 요새가 있다면, 아군의 요새가 있다면 그 요새 속에만 들어가 버리면 안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의 공격을 받으면서 수없이 창으로 던지고 수없이 자객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우리라고도 표현하지 않아 나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시편 18편 1절 이하에서 그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홀로 버려진 것처럼 우리는 적과 싸워야 하는 경우, 사단 마귀의 그런 공격을 받는, 율법의 정지 아래 있는 경우, 양심의 공격을 받는 그런 경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8가지 환상을 보는데 그 중에 4번째 환상이 3장에 나와 있는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요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합니다. 그를 정죄합니다. 요수아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불에 그슬려져 있는,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통 더러워진 곳을 요수아가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요수아를 정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죄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옷이 바로 더럽혀진 옷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수없이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져 있고 우리의 행실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단이 공격을 해내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도록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탄을 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수아를 향하여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그 모든 죄를, 한 새싹을 준비하셔서, 새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한순간에 씻어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말씀을 우리 목회자 비던 트립이어서 그 신학교에 가서는 눕기서를 강의해주고 우리 목회자들도 모여있는 시간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나눔을 하고 계속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지 나눔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김윤길 목사님이 함께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일로일로를 가신 것입니다. 필리핀 마닐라는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일로일로를 처음 갔었는데 많은 감동을 받으시면서 마지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송 목사님은 한참을 쉬지 않게 하고 틈만 있으면 나눔하고 성경 공부시키고는. 근데 그때 하카다 말씀이 새벽에 스가랴서 말씀이어서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 말씀까지 그 말씀을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 3장에 나온 말씀이 대제사장 요수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방금 그 내용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더러운 옷,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었지만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공격을 해와 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고 또 책망을 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탄아 입 다물어 이놈아.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백성이고 거룩한 옷을 입힐 백성이다. 사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정죄를 한다고 할 때, 율법이 정죄를 한다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들을 다 벗겨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훈련히 변화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양심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율법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탄을 심판하시고 막아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따라하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려고 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본래는 우리 원죄를 가지고 또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되어 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픔도 들어있습니다.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십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영화 가운데 더 브릿지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그 작품상을 받았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그 실화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애아들,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일하는 그 일은 그 다리 위에서 일을 하는데 그 다리가 기차가 다니는 그 선로였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강인데 바다 때 거기 큰 배가 지나갑니다. 그래 큰 배가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 다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계를 작동해서 이제 그 다리가 한쪽에 그 탁 되어 있는 아마 철판으로 되어 있게 배가 이제 뿡 하고 이제 배가 지나가는. 그리고 이제 기차가 올 때가 되어지면 그 다리를 툭툭툭툭툭 해가지고 탁 내리면 기차가 또 칙칙푹푹 칙칙푹 지나가는. 옛날 그 부산에도 그런 다리 있었죠. 예. 이순옥 사모님이 옛날 영도다리 밑에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 다리를 이제 그 일을 하는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그 아버지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일하는 현장을 그 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배가 지나가니까 이제 그 다리를 기계를 작동시키고 그 기계실에는 그 큰 그 기아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막 돌아가는데 막 뿡 하면서 막 돌아가는. 그런데 이제 그 배가 지나갈 때 기계를 작동시켜서 다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일을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다른 일을 보고 있는데 또 기차가 오기 시작하면 기차가 막 칙칙폭폭 막 기차가 달려오는데 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 기계를 작동을 시켜보려고 기계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만 기계실로 툭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와서 보니까 기차는 오고 있고 아들은 저 기계실에 막 기계가 돌아가는 곳에 떨어져 있고 기계를 멈춰야만 아들을 살릴 수가 있고 기차가 건너가도록 하려고 그러면 다리를 내리는 기계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버지 아픈 마음.
아들을 살리려고 하면 저 기차 안에 있는 수백 명이 다리에 떨어져서 기차가 탈선을 해서 바다로 떨어지면 수백 명이 죽을 것이고, 저 기차를 지나가게 만들려고 그러면 아들이 그 기계 안에서 죽어야.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아들을 살려야 돼. 저 수백 명의 사람을 살려야 돼. 아버지의 그 고뇌 아픔. 그런 아버지는 결단을 내립니다. 저 수백 명을 살려야지 하면서 그 기계를 작동시켜서 그 기차가 지나가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 아들이 그 안에서 죽고 맙니다. 기차 안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그때 그 기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 온통 가득 차 있는 그런 기차 아니지만, 기차가 지나가면서 그 순간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아버지의 아픈 마음, 그 아들의 희생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이 백성들을 살려보려고 애언자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기도 하고, 율법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면 죄 없는 그 아들을 보내어서 죄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 그 기차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대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고, 혼련히 그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더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은 오늘 우리,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오늘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사람, 결코 정죄함도 없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네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정죄함도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경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사람 힘으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양심의 법 앞에서도 양심대로 다 살기 어렵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늘 죄와 사망의 그 법이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지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 요구를 다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건을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신 것,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육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육의 본성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이 말씀은 본래는 더러운 것,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인생이지만 맑은 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맑은 물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더러움에서 오상숭 다 정결케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 것, 새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새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새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 우상숭배 가득 찬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겸손한 마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드러운 마음들이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단단한 마음, 돌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하며, 양심이 정죄하려고, 율법이 정죄하려고, 사단이 정죄하려고 해도 그것을 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막아버리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다음 주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잠시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될 것입니다. 혼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에 영원한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그날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 평안을 주십시오. 시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늘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혼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맑은 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이 시간 치유함을 받게 하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오. 혼련히 변화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심의 법이 나를 정죄하고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사탄이 나를 정죄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치유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오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오. 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날에 주의 얼굴을 뵐 때 그날에 혼련히 우리가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그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시간도 하나님 전에 나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천사로 보호하옵소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정금을 11조 해분을 감사 선교 구제 건축원금을 정성을 다하여 기하님을 드리오니 언약의 말씀 따라 하늘 보고 여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아름다워지는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시간도 연약함을 치료하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암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울증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당뇨가 치료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치료되게 하옵소서. 각종 질병이 치유함을 받도록 역사하옵소서.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해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이 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9여전도부터 11여전도 헌신 예배 있습니다. 강사는 우리 조계봉 목사님이 말씀 증거해 주시는데 구례에서 교회를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저희 교회에서 출석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오후 예배 다 참석하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식사 교제 나누는 시간 이렇게 아는 분들하고만 늘 간구합니다만 식사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 줄을 서서 네 사람씩 앉으실 때 서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서로 앉아서 서로 안부도 묻고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 더욱 아름다운 식탁이 되어지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씀 나눔과 또 목장 식구들의 그 아픈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뜨겁게 간절히 서로 기도하고 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목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하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시고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9 전도운동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에 작정서를 낼 계획인데요. 한 사람씩 미리 마음에 품고 179는 한 사람을 친구 삼아 구원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작정 주간에 꼭 한 사람을 두루 다니면서 찾아보시고 그 영혼,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 반드시 구원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헌당식이 있습니다.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맞이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축하해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시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자여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 그래서 앞에 분들 돌아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 거룩한 주의 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수동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